오전 예배 때 찬양팀이 첫 곡으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랑 교감이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그 은혜라는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찬양을 했더라고요. 팬데믹 기간 중에 이 찬양이 많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마 작년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3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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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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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인데 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뜻깊은 시간인데 정말 지나온 1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와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뒤돌아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삶일 것입니다. 늘 언제나 여러분은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에베네셀은 어느 한 지명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지명이기 전에 이 지명이 왜 생긴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에 그 에벤이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에셀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특별한 기념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요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비록 돌에다가 뭘 새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돌이 세워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먼 훗날 다시 이 장소에 왔을 때 그 돌을 보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를 이루기 전에, 아직 왕이 없을 때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도움의 돌이란 뜻의 에벤 에셀입니다. 건명드리기는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도움의 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주머니에 막 넣고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의 돌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에 그와 같은 도움의 돌을 하나씩 항상 품고 다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순간들, 특별한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항상 마음의 주머니에 여러분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돌을 꺼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이 장소에서 나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셨지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같은 추억들을 소환시켜 주세요. 2023년 한 해 동안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필요하시면 종이에 적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입술로 말로 고백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2024년에도 역시 같은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을 정말 저는 보장하고 싶습니다. 2023년의 은혜가 2024년의 여러분의 삶을 더 큰 갑절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또 찬양도 있어요. 오늘은요, 제가 모처럼 만에 설교를 엄청 줄였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까 오전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적어서. 솔직히 제 타입이 아닌데 이런 설교는 저는 파고들고 넓게 포위해가지고 뒤늦게 결론을 내는 그런 기납법적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런 설교를 안 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단축시켜줬어요. 대신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 한번 같이 또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서울 동작구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땐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청장명 자매처럼 어느 자매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열심으로 잘 섬겼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 중에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그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는 사택하고 문 하나만 열면은 교회 사택이었어요. 그것도 유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유리문 열면 제 그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자매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때 제가 몰랐어요. 전혀 몰랐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계속 울다가 이 찬양하고 울다 찬양하고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이전하면서 같이 인천으로 오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전라도 어디 저 남쪽 바닷가에 요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간의 스토리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결혼을 했고요.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2살쯤 돼가지고 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그 고통 뭐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요양 중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자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같이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로 키부츠로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소식은 없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항상 그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그 자매도 이 찬양 부르지 않을까요? 아마도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면서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윗 시대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 짓기를 열망합니다. 예전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는데 다윗은 이제는 견고한 고정된 건물 안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길 원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하는 이유가 2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열망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에 깃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평생에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그토록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계획이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는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 축복을 하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부모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까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짓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성전 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뭔가를 특별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주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이제 돈으로 막 주려고 그러면은 저는 잘 안 받아요. 뭐 선물 아빠 뭐 필요해 그러면은 필요한 거 없어. 아예 그렇게 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필요한 거 없어요. 왜냐면은 최 목사님이 다 필요한 거 다 여기 해주니까.
저는 굳이 필요한 거 없는데, 근데 아이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면서 제 마음 속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흐뭇해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어릴 때는 종이름 받는 카네이션 하나만 봐도 기뻐했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들도 돈벌이를 하는데 아무것도 그런 말이 없어요. 말은 안 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너무 제 속마음은 너무 기쁩니다. 물론 최 목사님이 다 받아냅니다. 결국은 다 받아내. 너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뭐 해가지고 양복 사줘, 뭐 사줘 해가지고 최근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네 때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다윗에게 몇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은요, 첫째는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고요. 둘째는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보장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은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두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첫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아까 이미 읽었지만은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끌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목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7, 8절이 제 마음에 더 다가오게 됩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특히 고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애씀의 대가에 대해서 자기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너가 열심히 살아온 그건 결과야, 그 열매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백을 하는 것보다 다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공을 가져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벌써 주님제교회가 14년 차,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까지 왔는데 정말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목회를 당해 보셨고, 목회는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인데 목회를 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힘든 교회에서 막 고생 하시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는 쉽지 않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물론 저도 여러분 사람을 잘 대하는 편에 속하는데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이 그냥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알면서도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어떻게 상처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나 아프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분들 다 받아줘야 되고요. 성도가 적을 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 성도가 많아지면은 그냥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깨가 막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결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최 목사님도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지치면은 저희가 그냥 확 떠나기도 하고요.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떠나기도 하고요. 저희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봤자 1박 2일이에요. 사라졌다 뭐 여러분 아실 것도 없는데, 그냥 좀 그때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 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품도, 또 신앙도 아름다운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저는요, 여러분도 주임직교회 성도인 게 감사이지만은 여러분이 주임교회 성도인 것을 제가 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좋으세요.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뭐 제가 여러분을 지지했듯이 2배 이상으로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목사님 생각해주시고, 이게 너무나 그걸 느낄 때마다 감사가 갑자기 울먹거리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최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서 우는 거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할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지내면서 오늘 마지막 뜻깊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애씀과 수고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제가 몹시도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거기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동의하십니까?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어집니다. 3절부터 또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을 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흐뭇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빠 뭐 갖고 싶어라고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녹은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를 더하여서 더 갑절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선함이시라는 찬양 했고 바로 이어서 축복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예배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여러분이 간절하게 그 찬양 가운데 몰입돼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아까 조영애 집사님 간증처럼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그 은혜 하나를 결국 끄집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보내며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쳤어요. 항상 이 대목에서 박수가 나오던데 일찍 끝나면은 부르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교회에 힘썼다,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애쓰셨어요. 나 같은 사람 이해해 주느라고. 특히 셀원들은 셀 리더한테 이따가 교제하는 시간에 셀 리더한테 가가지고 꼭 그런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애태우셨을까. 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한다는 게 참 쑥스러운데 한번 하세요. 하나님 수고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송가 중에서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 오늘 설교와 제목과 동일한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마치고 부르고 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2절 찬양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마지막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